미국 남북 전쟁 때 실제로 있었던 실화입니다. 남북 경계선에 랑카스타라고 하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북군이 장악할 때도 있었고 남군이 장악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 사람들은 언제 북군이 쳐들어올지 언제 남군이 쳐들어올지 몰라서 상의는 북군의 군복을 입고 하의는 남군의 군복을 입었습니다. 북군이 쳐들어오면 상의를 보여주면서 북쪽 편이다 그렇게 말하고, 남군이 쳐들어오면 하의를 보여주면서 남군 편이다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북군이 쳐들어왔을 때 하의 남군의 군복을 입고 있는 사람을 보고서는 죽였습니다. 그리고 남군이 쳐들어왔을 때는 하의 상의 북군의 군복을 입은 사람들을 보고는 죽여버렸어요. 이것도 아닌 저것도 아닌 모습을 하고 있다가 그 마을 사람들이 더 많이 죽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도 이와 마찬가지였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교회입니다.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뜻합니다. 따라서 이 7번째 라오디게아 교회는 모든 교회의 결론에 해당이 됩니다. 교회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종말의 때에 교회가 어떤 심판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면 주님이 양과 염소를 분리하듯이 택한 자와 택함받지 못한 자를 천국과 지옥으로 분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만 받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크나큰 하나님의 은혜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주님이 소아시아 7교회를 평가하고 진단하신 이유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 당시 1세기의 교회들이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알고 회개하고 갱신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오늘날 교회도 자신들의 영적 상태를 알고 회개하고 갱신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게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민들 스스로 자신들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건강을 유지해서 삶의 질을 높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런 육체적인 건강검진이 필요한 것처럼 영적인 건강검진도 필요합니다. 육체적인 건강검진을 하지 않을 경우에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해서 더 심각해지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영적인 건강검진도 하지 않으면 영적인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해서 영적으로 더 침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건강 상태를 체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똑바로 올바로 잘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아시아의 7교회는 칭찬받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책망을 받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칭찬을 받는구나, 이렇게 하면 책망을 받는구나, 이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였던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14절에 보시면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아멘이시다 그랬습니다. 아멘이 뭡니까? 진실로 그러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멘이라는 말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신다 이런 뜻입니다. 이사야 55장에 보면 하나님을 진리의 하나님이다라 했습니다. 이 진리의 하나님이 아멘의 하나님을 뜻하는 겁니다. 이 진리의 하나님, 아멘의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거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멘이시고 진리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우리 성도들이 새롭게 거처할 수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신다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한결같이 진실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했던 이유는 이랬다 저랬다 하는 미지근한 라오디게아 성도들과 대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모습을 발견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충성되고 참되신 증인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구절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실까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이 충성되다, 참되다라는 말이 나오면 꼭 고난과 순교의 의미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보면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 그랬습니다. 충성된 증인이라는 이 충성되다는 말에 죽은 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자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고통도 충성스럽게 참되게 잘 감당하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새하늘과 새 땅도 충성스럽게 참되게 창조를 하신다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고난과 핍박에도 충성스럽고 참되다라고 소개를 했던 이유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조금만 박해를 받아도 타협하고 불성실했기 때문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너희들의 모습이 어떠한가 점검해 보라. 주님은 이러신데 너희들은 어떠냐 보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창조의 근본이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창조의 근본이시다라고 할 때 이 근본이라는 말은 시작이다, 근원이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주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실 때도 제일 먼저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위에 누가 만든 존재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 만들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때도 첫 창조자가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작만 할 것 아니라 완성까지 다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처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실 때 어느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홀로 천지 만물을 만드셨던 것처럼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을 다시 만들 때에도 하나님은 홀로 만드실 거라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완성하십니다. 하나님에게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이렇게 창조의 근본이라고 소개했던 이유는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또 새하늘과 새 땅도 혼자서 만드실 정도로 부족함이 없는 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 물질의 풍요를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은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데 너희들이 왜 있다가 없어지는 세상 물질의 만족함을 얻으려고 그러느냐,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본래의 모습을 깨닫도록 했습니다. 요한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잘못을 깨닫도록 해주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은 전혀 받지 못했고 책망만 받았습니다. 15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라오디게아라는 말은 백성이라는 단어와 통치라는 단어가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백성의 통치라는 뜻입니다. 그 당시에 라오디게아는 동쪽으로 14km 떨어진 고산지대 이 골로새에서 차가운 물을 수로를 통해서 공급받고 있었습니다. 또 북쪽으로는 10km 정도 떨어진 계곡에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는데 여기 온천수가 나왔어요. 이 온천수를 또 수로를 통해서 공급받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이렇게 책망을 하셨는데 그 이유는 수로를 통해 가지고 공급되는 이 물이 라오디게아에 도착하면 미지근한 물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차든지 덥든지 하라 라고 하는 미지근하다 이 말을 했을 때 그 당시에 라오디게아 성도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금방 알아들었습니다. 주님은 라오디게아 성도들을 진단하면서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뜨거운 것은 좋은 것이고 찬 것은 안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주님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뜨거운 것은 뜨거운 대로, 찬 것은 찬 것대로 그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미지근한 상태가 되어버리면 그 기능을 상실해버리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성도의 모습은 주님이 원하시는 본래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세상과 환경에 의해서 완전히 변질된 모습이었습니다. 원래는 찬물이었는데 도착하고 보니까 미지근한 물이 되어버렸어요. 원래는 뜨거운 물이었는데 도착하고 보니까 환경을 거치면서 미지근한 물로 변질해버렸어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완전히 변질되고 미지근한 모습으로 되어버린 이유가 뭡니까? 세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물질적인 풍요에 자만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라오디게아는 금융과 섬유 산업과 의학이 발달돼서 도시가 아주 부유했습니다. 라오디게아 지역은 교통의 요지였기 때문에 상인들이 많이 왕래를 해가지고 금융 산업이 발전해 있었습니다. 또 양털을 가공해가지고 옷을 만드는 섬유 산업도 발달해 있었습니다. 또 안약을 만들어가지고 안약이 아주 유명했습니다. 그리고 의과대학이 있었고 병원이 있어서 의술이 발달된 곳이었습니다. 라오디게아 지역이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지역이 교통의 요지였기 때문입니다. 히에라폴리스로 들어가는 길목이었고 버가모 4대라고 하는 도시와 연결된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점 때문에 라오디게아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부유했습니다. 교회도 부유했습니다. 두 번째로 라오디게아 교회가 미지근하게 변질되었던 이유는 영적으로 무지했기 때문입니다. 17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그랬습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부족한 것이 없다 그랬는데 주님은 뭐라 그랬어요? 너 부족한 것을 지금 모르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같은 대상을 보는데 왜 이렇게 다릅니까? 보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유했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진단했는데 이 기준이 뭡니까? 환경적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겁니다. 섬유산업 그리고 금융산업 의술 이런 걸 해가지고 경제적으로 부유했지만 외적으로는 부유해가지고 외적으로 겉으로 드러나기는 평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거짓된 포만감을 주고 있었습니다. 외적인 상황이 긍정적이고 좋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성숙하다, 영적으로도 부유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걸 분별하지 못했어요. 교회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어려우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교회가 건축을 할 때면 더더욱 기도를 많이 합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은 돈을 쌓아놓고 건축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돈 없이 건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 건축하고 나면 다 하나님의 기적이다. 하나님이 은혜로 교회를 건축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 건축이 끝나면 평화가 찾아옵니다. 어려운 일은 다 지나갔다. 이제 좀 쉬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영적인 나태함이 찾아옵니다. 이 평화는 거짓된 평화일 수 있습니다. 교회 건축이 끝나면 기도실이 비어버립니다. 큰 예배당이 빕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다. 크고 좋은 교회를 지었으니까 다 될 거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 어려우면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가정적으로 어려움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기도 안 합니다. 가족들이 다 건강하고 다들 직업 가지고 안정적으로 살고 있고 하는 일마다 잘 되면 영적으로도 윤택하고 견고한 것처럼 느끼는 그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기도도 잘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처럼 난 부자다, 부유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정반대의 상황이 발생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녀들이 대학도 못 들어가고 직장도 못 얻고 결혼도 못 하고 하는 일마다 잘 안 되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외적 상태뿐만 아니라 내적인 영적 상태도 의기소침해집니다. 기가 죽습니다. 마치 주님이 자기를 버린 것처럼 힘과 용기를 잃어버립니다. 이런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물질적인 윤택함이 영적인 윤택함을 준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환경적인 어려움이 영적인 공고함을 준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두 가지를 같은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환경적인 풍요함이 곧 영적인 풍요함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큰 교회 다니는 분들, 부자 교회분들, 자기는 큰 교회 다니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걸로 생각합니다. 영적으로 충만한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랬어요. 자기네들은 부자니까 큰 교회를 짓고 풍요롭게 신앙생활 하니까 영적으로도 자기네들은 성령으로 충만하고 아주 성숙한 신앙인인 것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 라오디게아 교회가 미지근하게 변질되었던 이유는 세상과 타협을 했기 때문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지도 않았고 또 그렇다고 냉철하게 세상의 불의를 거절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뜨겁지도 차지도 않아서 토해내겠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토해낸다는 말은 어디 안에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겁니다. 안에 있으니까 토해내는 거죠. 그렇잖아요? 예.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을 때 어디 뒀습니까? 에덴 동산 안에 뒀습니다. 본래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 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범죄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토해내다는 뜻입니다.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래서 그동안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미지근하게 신앙생활 하지 말자, 뜨겁게 신앙생활 하자, 이것이면 이거, 저것이면 저것, 확실하게 신앙생활 하자, 이런 뜻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뜨거운 거는 뜨겁게 그렇게 신앙생활 하자라고 한 건데, 그러면 찬 거는 뭡니까? 차든지 덥든지 하라 그랬는데, 그럼 찬 거는 뭡니까? 뜨거운 거는 확실하게 화끈하게 신앙생활 하라, 이런 뜻이라면 그럼 찬 거는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 겁니까? 냉철하게 신앙생활 하라, 그럼 복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화끈하게 냉철하게 신앙생활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뜨겁다 차다, 이건 이런 뜻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토해내겠다 이렇게 말했습니까? 역겨웠기 때문입니다. 왜 역겨운 겁니까? 미지근했기 때문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이 말을 들었을 때 금방 이해를 했습니다. 물을 마셨는데 이 물맛이 영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뱉어버려. 이게 시원한 맛도 없고 뜨거운 맛도 없어. 이게 뭔 맛이야 이게? 멍멍해가지고 뱉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에 물맛이 그랬어요. 라오디게아에 오는 수로의 물맛이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토해낸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이해를 했어요. 왜냐하면 라오디게아는 히에라폴리스 뜨거운 물이 오는 중에 식어버려요. 골로새에서 찬물이 오다가 또 이게 미지근해져 버려요. 이게 정확하게 이해를 했어요. 이것은 주님이 원래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 변질된 모습이었기 때문에 토해내겠다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혼합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환경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기독교도 믿고 토속신앙도 믿었습니다. 하나님도 믿고 미신도 믿고 이렇게 어정쩡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 논리에 맞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 논리는 십자가였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모든 것을 새롭게 새하늘과 새 땅을 지을 때도 이 십자가의 원리로 창조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원리가 뭡니까? 내가 죽고 남을 살리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주님이 죽으심으로 새로운 세상을 만드신 겁니다. 이게. 그런데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남을 죽여서라도 내가 살라고 그럽니다. 자기 의와 자기 노력으로 천국에 들어가려고 그럽니다. 성경에서 차든지 덥든지 하라, 이 말은 너의 정체를 밝히라는 겁니다. 화끈하게 신앙생활 해라, 냉철하게 신앙생활 해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누구 편에 설 건지 정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 설 건지 세상 편에 설 건지, 하나님 편에 설 건지 마귀 편에 설 건지 정하라는 겁니다. 너가 왜 교회 다니냐? 너 자신을 위해서, 너 유익을 위해서 교회 다니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 다니냐? 그거 밝히라는 겁니다. 토해낸다는 말은 내가 주님을 섬기는지, 내가 내 이익을 위해서 주님을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지, 그거를 밝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일 역겨워하는 것이 바로 혼합주의입니다. 양다리 걸치는 겁니다.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고 이러면 좋은 거 아닙니까?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너희 좋고 매부 좋고. 그렇잖아요.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도 좀 부자 되고 나도 좀 잘 살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잖아요. 사람들은 자기에게 유익이 된다 그러면 뭐든지 다 합니다. 심지어 죽기까지 봉사도 합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이익을 얻는다 그러면 뭐든지 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좋게 하고 나도 좋게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도 잘 살고 저 천국에서도 잘 살면 좋은 것 아닙니까? 하나님도 잘 되고 나도 잘 되면 다 좋은 것 아닙니까?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걸 좋아합니다. 그럼 하나님도 이렇게 하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을 어떻게 보셨어요? 역겹다고 했어요. 토해내겠다고 그랬습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면서 삽니다. 이 땅에서도 잘 살고 저 천국에서도 잘 살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더 이상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토해내겠다 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아야 됩니다. 사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가장 큰 문제는 자신의 영적인 심각한 상태를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17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왜 이런 말을 했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크고 화려한 교회를 지었습니다. 부자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AD 60년에 라오디게아 지역에 큰 지진이 나가지고 집들이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지금 성지순례 해보면 그 소아시아 7교회가 다 무너진 채로 있어요. 근데 그 기둥이 얼마나 큰지 장정 한 사람이 이렇게 한아름으로 안을 수가 없을 정도로 기둥이 큽니다. 그 기둥의 높이가 5, 6m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기둥이 그렇게 크니까 교회 건물은 얼마나 컸다는 겁니까? 굉장히 크고 화려한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됐고 잘 살았습니다. 근데 이것이 결국 자기 자랑이 됐어요.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부자다.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도 그랬습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까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랬습니다.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열심히 없었던 게 아닙니다. 15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안 오니 그랬습니다.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행함이 없었기 때문에 책망받은 게 아닙니다. 교회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봉사도 많이 했습니다. 헌금도 많이 하고 그래서 교회도 크게 지었습니다. 사업도 잘 되고 부자가 됐습니다. 차든지 덥든지 하라. 이 말씀은 열심히 신앙생활 하라. 열심히 안 했기 때문에 책망할 말씀이 아닙니다.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열심히 신앙생활 안 했기 때문에 꾸중을 들은 게 아닙니다. 그들이 열심히 잘못된 열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랑,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열심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꾸중을 받은 겁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봉사하고 섬겨서 이렇게 복을 받았다. 이게 자기 자랑이 됐기 때문에 이거를 마치 뜨거운 신앙생활인 것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이 열심으로 이룬 것은 자기 성취였습니다. 자기 성취.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은 이런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열심은 자기 자랑이었고 자기 유익을 위한 열심이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17절에 나오는 나는 부자다, 부유하여 부족한 게 없다라고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부자 되기 위해서, 돈 많이 벌기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복을 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율법을 지켰습니다.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미지근했다라는 것은 어정쩡하게 밍숭맹숭하게 신앙생활을 했다. 이게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히 방향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신앙은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열심으로 자기의 의를 구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에바브로가 골로새 교회, 히아라폴리스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에게 편지를 보낸 게 있습니다. 그 편지에 보면 열심이 없다라고 책망한 내용이 안 나옵니다. 너희가 바른 복음에 있지 않다 이렇게 책망을 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유대교 율법주의와 철학의 헬라 철학 그리고 토속 신앙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게 짬뽕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내가 부자 되게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대부분이 그렇게 하잖아요. 신앙생활. 이런 혼합주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라오디게아의 모습을 보고 역겹게 보셨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아. 근데 왜 열심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가 아니라 자기 부자 되고 싶어서, 자기가 돈 많이 벌고 싶어서. 그래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그 속이 훤히 들여다 보이잖아요. 교회 왜 나오는지 애매하고 자기가 사람들을 인정받고 뭐 굽신굽신 거리면서 누구시 뭐 그러면서 호칭을 붙여주니까 세상에 어디가 뭐 세상에서 뭐 누가 호칭을 붙여줍니까? 교회면 다 호칭 붙여주고 존경하잖아요. 예.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 중에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런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역겨워서 토해내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7 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입니다. 교회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하는 심판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은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쳤던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마디도 대답을 못했습니까? 엘리야의 말이 맞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좋고 바알도 좋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도 복받고 바알을 통해서도 복받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못했겠던 겁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으니까 하나를 못했겠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도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아요. 그렇잖아요. 이 땅에서도 복받고 저 천국에서도 복받으면 좋겠어. 우리도 결단을 못해요.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도 나를 좋게 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누이 좋고 매부 좋다, 이런 말 하잖아요. 니도 좋고 나도 좋고. 이게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러면 성경도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들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부자로 살다가 죽었습니까? 스데반이 부자로 살다가 잘 먹고 잘 살다 죽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돌아가셨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단두대 이슬로 목 잘려가지고 죽어야 됩니까?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죽어야 되고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됩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면 누가 예수를 믿겠습니까? 누가 이런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전도를 할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천국 가야 되겠다, 나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더라도 천국 갈래, 사도 바울처럼 목이 잘려 죽더라도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죽더라도 나는 천국 갈래, 이런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나는 돌에 맞아 죽더라도, 나는 목 잘려 죽더라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더라도 나는 천국 가야 되겠어. 손 들어보세요. 있습니까? 오, 훌륭하시네. 열심히 찬양하시니까 그런 믿음이 있으시네. 저 아무나 손 못 들어요, 저거. 예.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사는 사람은 다 고난당하고 망해야 됩니까? 그렇게 하라는 겁니까? 다 망하고 다 실패하고 다 저주받는 인생이 되라, 그런 뜻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본래 미지근해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토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 우리입니다. 아담과 하와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게 아니고 우리도 본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렇게 쫓겨난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이 백성이 되게 한 사람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택함 받은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택해 주셔서 하나님이 백성이 되게 해주셨는데 저는 아직도 세상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거 붙들고 그것 없으면 죽는 줄 알고 삽니다. 하나님이 토해내셔도 할 말이 없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미지근한 성도, 그게 바로 저입니다. 저는 토해냄을 당해도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오로지 저는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 뿐입니다. 이런 고백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하고 딱 돌아서서는 또 세상이 좋아. 그렇잖아요. 세상의 미련을 버리지 못해. 이게 바로 연약한 본래 우리의 모습인 것을 어쩌겠습니까, 이거를.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언제나 주님의 은혜만 누리면서 사는 겁니다. 아무 공로가 없어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만 입고 살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게 하나도 없어요. 단지 우리는 은혜만 입으면서 살 뿐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필요한 거 다 줘요.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줘요. 망하지 않게 해줘요.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고 내린 처방을 보십시오. 18절부터 보면 불로 연단한 금을 사가지고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가지고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고 안약을 써서 발라서 보게 하라 그랬어요. 금은 변하지 않는 믿음을 뜻하는 겁니다. 흰옷은 주님의 보혈로 입히시는 의의 옷을 말하는 거고, 이 안약은 어두운 영안을 열게 해주는 것입니다. 19절에서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20절에서는 주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어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내린 처방들은 모두 다 주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고 그리고 영안이 열려가지고 주를 보고 회개하고 주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여는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이 은혜의 복음이 오늘 우리를 이곳까지 이끌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를 결국 저 천국으로까지 이끌어 갈 겁니다. 일부 예배 드리고 마치고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어떻게 은혜로만 삽니까?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그러시더라고. 그렇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만 내가 막 열심히 하고 내가 막 욕심 부리고 이래야지 잘 살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만 삽니까? 맞는 말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면 되는 겁니다. 이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은혜만 의지하며 살면 되는 겁니다. 세상도 붙잡고 하나님도 붙잡아가지고 이 세상에서도 잘 살고 저 천국에서도 잘 살겠다. 이 양다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살겠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만 살겠다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긍휼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은혜만 있으면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은혜만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천만의 말씀. 은혜만 있으면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만 붙들며 살아도 부족한 게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